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때로는 막 예배당에 가끔 늦을 때가 있어서 막 늦게 막 허둥대면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나는, 회중의 찬양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 안으로 확 들어갈 때 그 넘쳐나는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과 위로가 확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참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시죠?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집에 계시지만 찬양과 함께 또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따스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따스함과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CNG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찬양의 입술에 힘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이 드리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그대로 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이 가운데 일하시며 또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할렐루야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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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바로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곁대가 되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뜻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 가운데 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지금 이곳에 진정으로 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교회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컴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리턴하는 시간이 되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멘.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주님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너희과 소망 바라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품에 나온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으시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심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세상 만방으로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CNG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성령의 따스함으로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지금쯤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톨만파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네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은 11월까지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오늘과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한 번 더 남아 있는 야외 예배 그것을 마치면 이제 11월부터는 대면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메이우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그리고 다다음 주 야외 예배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기 때문에 산상 예배를 드리는 기분으로 좀 따뜻하게 좀 두껍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따뜻하게 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그래서 좀 널찍 앉으면 50명 이상은 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그리고 또 특별히 방역하고 청소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기 때문에 괜찮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주일 예배 후에는 친교를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서 맡아주셨는데 그 손주 민수 형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의 감사함으로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친교를 우리 김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11월 대면 예배에서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이 소문의 소식에 의하면 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기도하시면서 또 대면 예배 잘 준비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사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또 사모하며 또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또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말년에 썼던 시편 37편 그 말씀이 그가 경험한 수많은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독자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자,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리고 또 그 악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계략들, 계책들, 그 나쁜 모든 일들 그것들이 이제 잠시뿐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를 믿고 선을 행하는 것,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고 또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마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보면 신령한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신령한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10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 배경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장 말씀에는 이제 막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고 또 담대한 모습이 갖추어지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영육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고백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정말 미약한 그 가족의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찾았을 때에 그 짐더미, 짐 보따리 속에 숨어있던 그러한 연약했던 이 사울, 그 어디를 봐도 키 컸던 것보다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정 제도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왕정의 필요성이 나름 강조가 되고, 그리고 기드온이 나왔을 때에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노력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에 왕정 제도가 도입이 될 것이라,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암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이렇게 싫어하셨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세우셨을 때에 이 주변 타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개념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기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났던 그 나타났던 능력,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의 새 사람이 되었었던 것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는데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11장으로 넘어오면 아직 이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정 체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을 마치고 소 2마리를 데리고 걸어오는 모습이 11장에 나타나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중에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암몬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승리감에 차 있습니다. 승리감에. 그래서 이 야베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좀 딜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언약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승리감에 가득 찬 이 나하스 왕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언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담대함,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만함이 보이죠. 자, 이 얘기를 사울이 소를 끌고 올 때에 듣게 됩니다. 그때에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냐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오른 눈을 빼서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는 그러한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 사울은 정말 신령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 한 겨리를 찢어서 나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나눠줌으로써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와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의 소를 이와 같이 다 찢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게 되죠. 자, 이랬을 때에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은요 33만 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끄는 이 3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암몬을 완전히 격파하고 길갈로 가게 되죠. 이제는 암몬을 이기는 이 첫 번째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됐고요.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로부터 2년 뒤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에는 암몬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마음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예언을 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암몬을 상대로 정말 이 신령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울은 3,000명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을 자기가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진을 치고 있냐면 3만 개의 병거와 그리고 6천의 마병이 있고 그 외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한 2,000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요 숫자만 봐도 매우 열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이 매우 발달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 창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창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도 열세하고 그리고 이 무기로도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울. 이 절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지금 다 숨어 있어요. 숲을 뒤에 숨어 있고 굴 안에 숨어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있고. 이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숨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들의 왕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어떠한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언제라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단 길갈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7일 뒤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명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과 함께 한 사람들이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데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내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병과 병거와 이 군사가 나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사람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2,000명 중에 1,400명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겠습니까? 담대함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은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울이 결정을 하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7일 안에 내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이 일 때문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 번제를 드린 게 그렇게 큰 죄악일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왕으로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것이 정말 버림받을 정도로 큰 죄인가?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나중에는 다윗도 그리고 사실 솔로몬도요 유사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4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려요. 그때는 오히려 또 이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면 아직 7일이 채 끝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7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무엘이 약속한 마지막 날에 해가 저물기 전인데 사울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위기를 느끼고 내렸던 성급한 결정이 번제를 드리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잃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 이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번제와 화목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화목제와 이 번제와 화목제, 결국은 그 번제, 그 화목제인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사무엘이 와서 드렸어야만 한 정해진 제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그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흩어지는 백성을 보자마자 자기가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고 14장에 가서는 사울도 제사를 드렸는데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드렸던 그 제사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올바른 마음 그 중심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정 제도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 모습의 왕, 그 왕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정의 제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을 어기고 정해진 것을 이 사울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위기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이 왕정제도를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그 동행하심으로 인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섬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눈에 그리고 기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도 찬양도 섬김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단으로 사울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대리인이 아닌 이제는 독단적인 왕정 정치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면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렸던 사울, 그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 임재, 그 충만함을 사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을 바랐던 이 사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불순종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했던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2년 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2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다윗의 시편 37편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의 모습과 사울을 대조해 보면 이것이 정말 극과 극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요, 악인과 그들의 계략은 잠시뿐이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의 그 굴곡 많았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주를 믿고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신령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신령한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은 버림받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제사를 더 귀히 여겼던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피며 스스로 낮추고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5장 1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었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진리,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실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울, 그것을 기억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곳에 서바이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질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금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모습,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새 마음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그리고 또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모든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